34절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5장에는 재미있고 신기한 사건들이 줄줄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가시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귀신이 들어갔는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 가서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의 몸을 상해하고 밤낮 부르짖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귀신이 말하기를 왜 저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는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시니 그 군대 귀신이 나와서 그 지역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큰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놀라가지고 2,000마리가 된 돼지들이 내리달아 바다로 뛰어들어가 몰사해지고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정신이 돌아왔죠. 이제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 앞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는 사건이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늘날 아무리 큰 귀신에 의해서 눌려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더 놀라운 사건 기적의 사건이죠. 이번에는 화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면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제 그의 집에 가세요. 가는데 이제 그 집에 사람이 오는 겁니다.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오셔도 너무 늦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그 집에 가니까 이미 아이는 죽었어요.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부모를 데려가시고 예수님의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시니까 이미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는 이미 죽었고 숨은 끊어졌고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 아람말로 하시면 달리다굼 하시니 생명이 아이에게로 들어오고 몸이 따뜻해지더니 큰 숨을 내쉬고 눈을 뜨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12살쯤 되었더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부활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든지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죽은 소망을 살리시고 죽은 우리 인생을 살리는 놀라운 주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불치병 그리고 부정한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의원을 찾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 힘을 내어 예수님을 찾아갔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인파에서 예수님께서 밀려가시는데 이 여자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뒤로 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 몸에서 빠져나와 여인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여자가 몸으로 느끼죠. 힘이 나고 깨끗해지는 걸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아셨어요. 능력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간 걸 아시고 돌이키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졌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때 여인이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여차저차해서 이만저만 했는데 주님을 만졌더니 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능력이 들어가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고 제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마가복음 5장에 나온 세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쫓아낸 능력 있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있는 분이시고 모든 불치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빠졌든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오늘도 예배 속에서 주님만 만나면 주의 음성만 들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고침받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죠. 병을 앓고 고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놓여나 건강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으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육신의 채찍을 맞기까지 고생하면서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원하셨다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전인격적인 구원을 원합니다. 우리 영혼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조 잘 되고 강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병에서 놓여나서 건강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간절한 소원. 하나님 반드시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소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죠. 소원은 미래의 것입니다. 현재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것, 미래의 것, 인생의 목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소원을 향하여 앞으로 전력 투구하며 다가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소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을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결코 우리를 율법적으로 우리를 끌어가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우리의 코를 깨어서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싫으면 간두란 얘기입니다. 말면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는 좋아서 하고 기뻐서 하고 즐거워서 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원하면 예배를 찾게 되겠죠. 예배가 힘들면 예배 안 나오겠죠. 근데 예배가 즐거운데요,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봉사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싫은데 강제로 이거 오래 못 갑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회가 어렵다는 얘기 하지만 어렵겠죠. 힘들겠죠. 가장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그러나 저는 목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부르셨지만 힘들어도 제가 좋아서 하니까 힘든 게 가볍게 느껴지죠. 목회하다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도 어려움도 즐거워서 하면 고난도 어려움도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대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겁니다. 소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원은 바람처럼 이리 불어서 저리로 날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거룩한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셔요. 뜨거운 소원, 집중적인 소원, 없어지지 않는 소원, 도저히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소원, 비전, 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소원과 비전과 꿈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칠까요? 환자의 마음속에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는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병이 생겼을 때에 병을 고치고자 하는 소원과 목표가 없으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게는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하기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절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12년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불치병이거든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죽을 병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치료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재산도 다 허비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 만나면 병 고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소원, 이것이 바로 주님께 상달되어 병을 고치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확고한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영어로 보니까 faith is being sure of what you hope for. Faith is being sure, being certain of what you hope for.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확신하는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원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만 있고 소원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소원만 있고 믿음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소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 안에 믿음이 다 있는데 이 믿음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Activate y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으면 아멘. 이 믿음이 다 있어요. 근데 믿음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그냥 내재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간절한 소원과 비전과 꿈이 없으면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학생은 학교를 가고, 직장인은 직장을 가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잠깐 TV 보고, 잠자고 다음 아침 일어나는 것, 전혀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어제 살았듯이 오늘도 살고, 오늘 살았듯이 내일도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전혀 믿음이 꼭 필요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정체된 거죠.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이제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 고침의 소원이 있으면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부채질해서, 작은 믿음이지만 자꾸 부채질해서 믿음을 움직이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믿음이 역사하게 하고, 믿음이 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기도 응답 받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마치 받침대와 같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받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올려놓을 때에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침대가 튼튼해야 됩니다. 튼튼하지 않으면, 받침대가 무너지면 위에 있는 물건도 같이 깨지는 거죠. 특별히 위에 무거운 것 또는 귀중한 것을 올려놓을 때는 받침대가 튼튼한지를 항상 살펴보고 올려놔야죠. 이거 잘못 올려놓으면 귀중한 물건이 깨진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크고 작은 간절한 소원을 믿음이라는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면 그 믿음이 올려놓은 소원도, 기도 제목도 떨어져서 깨지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변하고 문제가 생기고 반대가 있고 핍박이 와도 내 안에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3절 4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한다는 그 소문이 저 유대로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갈릴리아 데가볼리에 이르기까지 이 소문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병을 고쳤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장님도 눈을 떴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죽은 자도 살아났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뒤집어졌다. 이러한 놀라운 소문을 듣고 본인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 믿으면 고침 받겠구나. 아, 나도 예수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겠구나.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이 뒤집어지겠구나. 예수 만나면 나도 축복을 받겠구나. 이러한 소원이 점점 믿음으로 커지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고침받고 나는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인데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때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낫겠다. 이러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 뒤에 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정말로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여인의 몸에로 들어오는 것을 몸이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롭게 되는 느낌, 힘이 나는 느낌, 창조의 느낌이 그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일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래서 기적을 나타낼 수 있을까?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소원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믿음을 크게 하려면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니까 들음은 무엇에 난다고요? 들음은 믿음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아이고, 제가 답을 미리 주셨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뭘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작은 씨앗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분은 엄청나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십니다. 5만 번 받으려면 하루에 3번씩 1년 동안 받으면 몇 번일까? 그게 10,000번이에요. 그래서 50번을 곱하면 5만 번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응답받고 매일 응답받고 50년을 응답받아야 5만 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이분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이 어디 있는가? 이분은 기도하면서 이게 문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도대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소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심이 오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반드시 그분은 말씀을 폈어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확신으로 찾아오면은 이분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하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시고요. 예배 참석하여서 말씀을 간절히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패가 망신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단을 잘못 믿으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명예를 믿고 세상을 믿고 그러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예수 만나면 문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유발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죠.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 사랑은 결코 참 사랑이 아니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길래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병을 고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요. 또한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 소원대로 믿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행동으로 옮겼어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혈루병으로 몸이 쇠약해졌지만 쓰러질 것 같았지만 침대에서 간신히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뛰어가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비집고 가고 그리고 자신이 소원한 대로 자신이 믿은 대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예수의 능력이 그 몸에서 나가 그 여인의 혈루병을 고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한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상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왔으나 이미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서 발을 디딜 틈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었어요. 다른 집의 지붕을 뜯어버리고 그리고 친구를 침상채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곧 일어나 침상을 들고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헌신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병을 고치고 놀라운 간증을 하죠. 간증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정말 병을 고치신다. 하나님 우리 운명을 뒤집어 놓으신다.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때라, 범사가 잘 때라, 강건한 복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병에서 놓여나 건강함을 받으라, 가정의 복을 받고 가문의 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활성화시키세요. 끊임없이 활성화시키세요.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그리고 주님 앞에 소원을 갖고 믿음을 연합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